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크게 구분해 봤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사도들의 여러 행적을 다 기록한 게 사도행적이 아니라 1장부터 12장은 대체적으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또 그 복음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제 오늘 3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베드로 행적이다. 베드로를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뒤에 또 예수님의 얘기는 뭐였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베드로의 양면성을 많이 보게 되죠. 순수성도 보지만 아직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온전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사도행전에는 양대 산맥처럼 바울과 함께 베드로의 그 내용들이 조금 들어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제가 이거 볼까 말까 하다가 한번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3장 11절에 보면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40살까지 앉아있었던 우리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했을 때 근가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제 이적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설교가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바로 앉았다 일어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여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전 같으면 베드로 또 이상한 소리 할 만하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앉은 자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왜 자기들을 주목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베드로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죠, 그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실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내가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아,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조금은 그들에게 좀 두렵게 얘기를 하죠. 겁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주를 그 살인자와 대신하여서 죽일 수 있느냐라고 아주 그들에게 질책을 하는데, 17절부터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다정한 소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큰 실수했다는 걸 내가 질책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못됐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들을 하거나 같이 일들을 연합해서 나갈 때 생각해 보면요, 항상 가정이 시끄러운 건 자기 입장만 주장할 때입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도 자기 입장만 주장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서로 연합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보면 무엇을 할까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니까 얼마나 그들이 부드럽게 됐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빨리 뉘우치고 돌아와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모르는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룬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 날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없어도 두렵고 있어도 두렵고 가져도 염려가 되고 없어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병의 만병의 근원, 요즘은 좀 그런 얘기 덜 하죠. 우리는 몸에 병만 오면 뭐를 많이 받았다고 맨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잠을 못 자도 스트레스, 갈등, 죄에 떨며 불안하고 이렇게 됐던 너희들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을 너에게 받을 것이다.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염려가 있습니까? 정말 불안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답은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5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시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분을 다시 보내주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둘 텐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우리는 누굽니까? 딱 이거 모세가 예언한 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냐면 이슬람에서는 이 미리 본 선지자를 누구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호메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너희 씨 복수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그분을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죄의 길에서 다시 방향을 돌리는 거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보면 뭘 회개라고 하냐?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두고 백날 방향만 바꿔야 그거 후회받게 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돌리나 우리의 생각도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버려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정죄하신다는 그 입장이 아니라 이제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그래서 26절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돌아오면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까지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것을 복음을 주는데, 여러분, 오늘 좀 길지만 일부러 제가 베드로의 설교를 좀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몇 개월 사이에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보면 진리에 딱 서서 그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 어느 것 하나 뭐합니까? 애매한 말이 없어요.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갑자기 신학대를 나왔을까요? 박사학위를 땄던 걸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4장의 그 이야기를 같이 볼 텐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고 이런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근간에는 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 해주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보니까 뭐합니까? 잘 알아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이 강림하사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니 4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닭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여종 앞에서도 맹세하면서 내가 이럴 거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라고 얘기하고도 정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가 이제 이 앉은 자를 일으킨 일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공회에 끌려가서 그 앞에 가서 아주 겁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가지도 않고 도망가 베드로가요. 위축도 되지 않고 겁내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요. 당당히 담대히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것 겁박이 좀 무섭게 했는데 5절에 볼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예수님께도 한번 물었던 거죠. 야, 니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뭐하여?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게 좀 전에 앉은 자를 일으켰던 3장 1절에서 10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자를 일으킨 사건,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웃깁니다. 질문 안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고쳤는지 아냐?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권위가 베드로 자신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요.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실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 메시지 안에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말로 금리빨이죠. 금리빨. 말은 엄청 잘해요.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왜? 그 능력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나타나냐? 바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착한 일 가지고 시비할 거니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 예수는 우리 또 한번 봤었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되었지만 이제 짐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고요? 버린 돌이 되었다. 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을까요? 듣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얘기했지만 미련한 자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듣고 깨닫고 우리가 보이는. 그런데 이거 누가 주셔야 가능하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4장 11절 같은 경우도 시편 118편에 있는 22절에 있는 내용들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진짜 오늘 제목을 재밌게 진다면 이렇게 질 것 같죠?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지금 성령이 임하시니 진짜 말씀을 종횡무진 아주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죠.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 그래서 성모 마리아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고쳤다? 아닙니다. 이거 누가 고치신 거야? 이거 베드로 요한이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겁박을 또 하는 거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좀 말라 하니 아주 그냥 수준이 그렇죠. 하지마, 나 그거 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로.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니들 생각해봐라. 니들이 하나님 알지? 니들 말을 듣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 아이고, 세상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꾸를 하지 못하게 아주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정확히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20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그 앉은 자를 일으킨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사도들이 또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23절 이하에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다 읽지는 않고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여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의도적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본 이후부터, 베드로의 변함을 본 이후부터 4장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한두 번씩 언급을 합니다. 아마도 정말 이 초대교회가 변하는 것도, 세워지고 변하는 것도, 베드로가 변하는 것도, 그 예수 이전과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변하는 것도 보면 정말 성령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보십시오. 모였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우리가 그 말들을 담을 수 있느냐? 주님의 주신 은혜를 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이제 세워질 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그들의 삶이 변하니 재물이나 물질의 이상의 것들을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잖아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는 세상의 차원과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그리고 성령의 시대는 뭘까요?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물질은 이 땅에서 유용한 거예요. 유용하다고 그랬지 제가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유용하지만 절대 천국에 가서의 유용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구원을 얻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그 이상의 것인 절대적인 가치와 우선적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돈이 아니니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 것이라고 안 하죠. 통용하고 한 마음으로 나눠 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래서 권능을 초대교회가 보면 전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고난,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가 사해짐을 통해서 부활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 이런 걸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공동체가 좋아, 야 이거 하면 복 받아,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을 정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왜? 다 같이 나눠가졌으니까요. 이는 밖과 집에 있는 자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선한 일을 보여주죠. 다만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같이 나눴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주변의 유대교와 그 외의 것들의 핍박 때문에 경제생활이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건 내일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가르침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왜? 물질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문제에서 일어나고 고통에서 일어나고 병든 것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일어남을 넘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뭐 했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요, 믿는 자들의 교회 가운데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어디 다니다 보면 우리 본교회를 표현하는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라는 얘기 안 하죠. 우리 아마 기억날 겁니다. 제가 개척하고 2년 지나고 나서 3년째쯤 됐을 때 우리 개척교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큰 교회래요. 대형 교회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은 소형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겸손하게 이랬어요. 아니에요 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런 여러분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큰 교회가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어떤 교회가 봐도 여러분, 저 교회는 뭘 저렇게 많이 나눠줄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나눌까? 어떻게 기쁠까? 어떻게 배울까? 가르칠까? 전할까? 이런 모든 일들이 넘치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또 배운 거 하나 있죠? 모이는 교회를 넘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더 넘어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구차하게 따지지 않는 교회, 아낌없이 통용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갈 일이 많다. 우리가 주변에 본을 보일 일도 많다. 그리고 이섭에게 배우고 열심히 가르침 받아서 또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이 배움을 가지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제 담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았지만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헷갈리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진리가, 성령이 정확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왜 이런 베드로처럼 이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정확히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르쳐 주심이 있는 거예요. 배우면 여러분의 언어가, 배우면
여러분의 행동이 배우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주변에 있어서 정말 그들에게 칭송을 넘어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전한다라는 진짜 근본되어 주시는 생명되어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